미국의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거기를 보면 인간의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life,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두 번째는 liberty, 자유. 세 번째는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의 권리.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본능적 욕구입니다. 배고픔을 면하고 또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옷, 음식, 집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성적인 욕구까지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안전 욕구다라는 것. 이 1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위협, 박탈당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 사람은 생활의 안전을 느껴야 이 행복이 느껴집니다. 위험을 느끼면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정, 소속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고 친구가 중요한 거고 직장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입니다. 존경을 받길 원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런 욕구 때문에 갑자기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일도 죽도록 하는 거고 공부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노력한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져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느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생리적인 욕구도 잘 충족되지 않는 듯하고 안전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사회적인 욕구도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자기 실현의 욕구도 아주 희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도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러므로 아무리 삶의 위기감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다라고 느껴져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져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지긋지긋한 애굽을 뒤로하고 자유의 몸이 돼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마라의 쓴물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잠시 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잘 쉬긴 했지만 이게 장소가 광야인지라 계속 행진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지나자 목마름과 배고픔이 또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광야의 행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당장 먹을 게 걱정이 되고 안전에 대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사회적인 욕구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또 민족 전체의 생존조차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막 털어놓은 겁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게 뭐냐? 옛날이 더 좋았네. 옛날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많이 먹었는데.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현실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가 그리 좋지 않았으면서도 현실이 어려워지면 옛날엔 자기가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현실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옛날엔 참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란 맨날 채찍에 얻어맞고 아들만 나오면 죽임을 당하고 눈만 뜨고 일어나면 노예의 삶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가 좋았다라고 과장을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건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며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고기인 메추라기 그리고 떡인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먹을 걸 안 주면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밥을 제때 안 주면 화를 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분위기가 평화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신비한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난히 신비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또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누구도 그 전에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만나를 보자 서로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에게 물었는데 그게 만나라는 이름이 됐다라는 것. 히브리 말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런 뜻입니다. 14절,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나를 어떤 나무의 열매다라고 주장하는데 It is wrong. 그거 아닙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며 은혜의 양식입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내렸는데 그 모양이 작고 둥글고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생긴 작은 덩어리였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를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만나가 실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 것이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희고 길쭉한 타원형의 모양이다.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서리처럼 하얀 모양으로 되어 있다. 네 번째 힌트. 꼭꼭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난다. 다섯 번째 힌트. 볶아 먹기도 하고 쪄서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다.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쌀밥입니다. 쌀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은 이걸 먹어야 됩니다. 빵을 주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어야만 오늘 뭘 좀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만나란 참 신비스러운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것. 그 양식을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만나를 먹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만나는 약속의 땅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허락해 주실 하늘의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고 풍성히 드셔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때때로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식주에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평탄하고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도록 영성도 눈이 뜨게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는 만나를 마음에 새겨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